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한 절밖에 되지 않는 간단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부활절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탄절이지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그분은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오심은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골고다 그 언덕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사망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주님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보라. 이는 내가 살아있고. 할렐루야. 그분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장소는 마가다락방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계십니다. 분위기는 그야말로 무거웠을 것입니다. 이제 이 밤만 지나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주님은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근심에 쌓인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의 힌트를 주십니다.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은 보여주셨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다른 보혜사, 위로자, 상담자, 치료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각인의 마음속에 임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임마누엘을 믿는 것이고, 여러분도 그 임마누엘을 체험하면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잠시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영원히 너희도 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도 살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영원의 세월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러나 이 부활의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세 가지의 죽음이 있다 그러죠. 첫째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는 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라고 신하들에게 시켰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50세에 죽었습니다. 불로초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태어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지금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과 분리된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까지도 살아갈 수가 없죠. 저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의의 태양 되시는 주님을 떠난 자는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들은 죽은 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 우리도 옛날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 너희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오늘 또 이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문 닫고 있는 제자들, 두려워서 떠는 제자들에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 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너희에게, 따라합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여러분, 세상은 그야말로 불안합니다. 어떤 사람은 밤만 되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세상은 불안의 시대를 삽니다. 여러분, 얼마나 전쟁이 많습니까? 우리의 미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평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평강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오셔서 주신 평강은 성취된 평강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과 성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원의 역사를 볼 때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뭐냐 하면, 하나는 약속이고 하나는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나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이 평강은 성취된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평강을 누려야지 한다고 불안이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평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라고 소원하시고 그냥 받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손수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제가 어떤 분에게 드리면 그분은 그냥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땡큐 하고 받으면 되는,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첫 번째,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뭐냐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불안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는 빛이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러분, 빛이 오면 모든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병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어두운 것들은, 악의 세력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빛이 내 마음에 오게 되면,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시게 되면 모든 어두움의 세력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모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빛 대신 그리스도 성령이신 그분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배하실 때 모든 슬픔은 물러가고 눈물은 딱 끼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가정에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밤에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밤에 자는 중에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아침이 되면 밝아오는 태양처럼 나의 마음속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믿음으로 받을 때 이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아니 이 시간부터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파송입니다. 여러분, 왜 건강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보통 보면 좀 깡패 같은 사람들이 그래 건강이 좋아요. 왜 악한 사람들은 힘이 남아 돌아갈까요? 저는 옛날에 우리 교회 말고 옛날에 울산에 있을 때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나는 감기도 한 번 안 걸립니다. 아주 얄밉더라고. 아니, 저분은 얼마나 저렇게 건강하길래 감기도 안 걸릴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건강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보면 생활하고도 돈이 남아요. 왜 그 돈을 하나님께서 더 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건강 가지고 돈 가지고 세상에서 온갖 정욕과 쾌락을 따라서, 여러분, 돈 있고 건강하고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악의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의 정욕, 인간의 욕망.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겉으로는 행복한 것 같고, 겉으로는 아주 잘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목적이 없는 삶만큼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죽음을 보십시오.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잠시 동안 내가 살면서 이 땅 위에서 가진 고생하고 어려움도 겪지만, 잠시 동안 이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부르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겁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릇 사람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법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돈 있고 건강하고 그러면요, 쾌락주의에 빠져요. 쾌락주의. 어떤 사람은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온갖 쾌락을 막 누리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죽을 건데, 죽으면 끝인데, 그러면서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무릇 내가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 번 죽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한 번 죽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주님께서 나의 영육을 새롭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들이실 것이다 확신하는 사람은 죽음은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관문으로 보는 것입니다. 서대반 집사님이 그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인물들이 다 임종의 순간에 우리 주님의 오심을 보았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돌아가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죽음도 그런 죽음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을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을, 영육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천국에 잘 이룰 수 있도록, 물론 눈만 뜨면 천국이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치 천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얼마나 옆에서 도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망하시고 무덤에 그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를 통해서 그렇게 거기에 넣어두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 그 다른 마리아는 그 나사로의 그 아마 형제 마리아였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함께 예수님의 무덤가에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그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7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너무나 고생하던, 참 인간의 삶 같지 않던 그런 삶을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빈 무덤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쫓아가서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베드로와 요한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아마 좀 더 젊었는가 아니면 몸이 가벼웠을 거예요. 요한이 더 빨리 왔다 그랬어요. 근데 요한은 성격이 굉장히 관찰력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것을 안에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요한보다도 나이가 조금 많았는지 아니면 조금 달리기가 요한보다 살이 쪄가지고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뒤에 베드로가 왔어요. 근데 이 베드로 성격은 어떻습니까? 한번 일을 저질러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 성격은 굉장히 급하죠. 그래서 요한은 그 앞에서 관찰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냥 쑥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이잖아요.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주님의 몸을 샀던 세마포 옷이 그냥 개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머리를 샀던 그 수건은 저 위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듯이 주님께서 그냥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거예요. 보니까 이 제자들이 이렇게 둘러보다가 두 제자는 그냥 집에 가니라 그렇게 뭐 주님도 없고 하니까 그냥 뭐 이상하다 하면서 집에 갔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못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지? 그때 그의 눈에 두 천사가 보입니다. 두 천사.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그때 마리아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라보니여, 선생님. 그때 그의 눈이 떠여져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천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람이 슬픔이 크면요, 안 보여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어려우면 예수님 안 보여. 예수님 역사를 잘 못 봐요. 너무 슬픔이 크고 너무 눈물이 내 앞을 가리다 보면 내 그 슬픔 때문에, 눈물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마리아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바로 그 7 귀신 들렸던,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지금 뭐 어떻게 된 일인지 동산지기에게 동산지기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 시신을 어디에 갖다 놨습니까? 그렇게 묻기까지 했잖아요. 사랑하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못 떠나는 거예요. 그 첫 부활의 아침에 이 여인은 못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 예배 중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시는데, 어떤 때는 천사가 와가지고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시고 있는데 우리의 영안이, 눈이 감겨지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의 모임으로밖에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중에, 우리 동상재단의 예배 중에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더욱 열려져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주님 거기 계셨어요. 그런데 못 본 거예요. 못 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중심이 뭐냐 하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부활입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믿어지면 뭐가 안 믿어질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 믿어지면 못 믿을 게 뭐가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거 믿어지면 안 믿을 게 뭐가 있어요? 3일 만에 예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믿어지면 못 믿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의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찬송이 달라집니다. 왜? 이 자리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믿기에 우리의 찬송과 기도에, 우리의 예배 속에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왜 감격이 없는 줄 아십니까? 있기는 있는데 그냥 큰 감격이 아닌 거.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잘 안 믿어지니까 그런 것입니다. 기도가 왜 자꾸 약해지는 줄 아세요?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처음에 안 믿었어요. 우리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복음서 읽어보십시오. 나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셔서도 그 말씀을 못 들은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한테 이야기하는데 텔레비 본다고, 유튜브 본다고, 아내는 한참 이야기하는데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내가 해받은 후에 내가 다시 영광스럽게 부활하리라,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들리는 귀가 없으니까, 제자들이 그런 귀가 없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생각났다는 말씀입니다. 비로소 믿음이 이제 생기고 성령 충만 받고 믿음이 있게 되니까,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니까 나중에 그게 생각난 거예요. 주님 성천하고 난 다음에도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말씀이 이제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예배드려도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은 그냥 희미하게 들리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원히 열려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기를 갈망하십시오. 성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하신, 첫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어떻게 받아요? 받으면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떻게 받아요?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나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나는 두렵고 떨리는 때도 많아요. 어떤 때는 인생이 얼마나 막막할 때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답답하고 막막할 때 많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임하게 되면 인생이 막막해지지 않아요. 답답해졌던 마음이 시원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됩니다. 눈물과 슬픔에 가득했던 가정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용서 못했던 사람을 나도 모르게 그냥 용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아야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 위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따라하고 마칩시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다시 한 번 더,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평강이 넘치고 주를 향한 뜨거운 소명의식이 넘치고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서 주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주를 섬김이 기쁨이 되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에게, 우리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 이 나라 속에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